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595장,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도 있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오직 주께 집중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이 많이 바쁘고 또 급하기는 하나 하나님, 우리의 본분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세상이 나한테 무언가를 다 잘 해주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예능 말씀의 묵상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이 많지 않아도 또 우리가 현명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며 우리의 일이 잘 행하여지도록 하나님 고민도 해보게 하시고 또 계획도 잘 세우게 하시고 이 계획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일이 훗날 주님 배울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합니다. 게으르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지런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안식 또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한 마음으로 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옵고, 가슴 벅차오르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그 외에 직장과 여러 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이 묵상을 나누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음을 입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사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쾌활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삶이 무겁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병상에서조차도 크게 웃을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인내를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안전과 평강을 주시며, 직장의 일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피곤함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잘 견디며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부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거주민들과 아름답고 복된 삶을 가꾸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칭송 들으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물권과 영권이 있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은혜로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로 주님 앞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문이 이제 세워지고요,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문을 이제 열고 닫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 성벽이 회파되고
성벽이 회파됐다는 얘기는 아무데로나 막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모여 있는 것을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가 안 되니까 이제 돌로 쌓거나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서 성벽을 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벽은 그 도시를 지키는 가드인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그 치안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산적들, 도적들, 화적들도 많은 때고요. 이런 때니까 성벽이 다 이제 완전히 재건되기까지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출돼서 약탈을 당하느니 외진데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민들이 별로 없다. 주민들도 별로 없고 또 가옥도 다 지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쨌든 성벽이 이제 재건은 됐으니까 성벽이 재건은 되었는데 성을 출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에는 뭐 우리 흔히 개구멍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리저리 막 드나들던 것이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딱 떼어지니까 들어갈 곳은 한 곳입니다. 하지만 꼭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 도적들 하여튼 치안에 방해되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우게 됩니다. 성문과 성벽에 파수꾼을 두게 되는데 오늘 그 파수꾼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공된 후에 이렇게 일꾼을 세웁니다. 거기에 하나냐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 그래서 하나니는 이게 발음이 좀 죄송한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자, 이게 자기 집안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이 둘은 되게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또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바꿀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 교회를 지키는 땅의 파수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진 봉사자들은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외로 이렇게 교회에 세워진 파수꾼 곧 직분자들이 너무 책임이 없습니다. 직분을 무슨 니도 받으니까 나도 맡고 무슨 감투처럼 나는 집사인데 너는 집사가 아니네, 너는 집사인데 나는 집사가 못 됐네 라고 하는 자리매김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만 성직이 아니고 집사님들도 다 성직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히려 절간에서 절에서 받는 뭐 그런 처사라든지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 사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의식을 갖는 반면에 교회에 세워진 그냥 귀한 직분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무책임한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과 또 교회의 제반 일들에 대해서 편의 위주로 생각하는, 거절하는 게 너무 쉬워요. 한 번쯤은 목사님 제가 한번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저 그날 어디 가야 돼요. 목사님 저 그날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뺏으면서까지 교회 일을 시키는 목회자가 문제는 있긴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사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적인 일이 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의 일 또는 가정의 일 이런 일들이 급선무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이런 일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세움을 받은 파수꾼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먼저 차리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면 먼저 해도 괜찮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고 일을 맡겼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오늘 이제 두 가지, 오늘 이제 묵상의 주제예요. 느헤미야가 이 성문과 성벽을 위해서 세운 이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들의 기준이 뭐냐? 바로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고 하는, 경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심과 경외심.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심, 경외심. 이게 두 개가 빠지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충성과 경외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외심이 없는 충성은 맹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충성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독재 시대에 그런 것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은 자기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총을 겨누거나 칼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재자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키는 거죠. 수하 사람에게 시켜서 반항하는 자들은 시민이라도 죽여라. 그러면 일단 수장의 말에, 왕의 말 또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명령이니까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당신 말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고, 쏘란다고 무조건 쏘고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경외심은 있는데 충성심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부끄럽지만 좀 충성심이 낮은 목사라. 경외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건 있는데 의외로 충성의 도는 많이 약해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곧 말씀에 의지한 충성. 이게 오늘 우리의 묵상의 주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이 약하다면 끌어올릴 마음은 없는지, 없다면 이것을 생성시킬 결단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잘못 세우면 참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재정이 많이 있는 분도 필요하고, 또 힘이 있는 분도 필요하고, 이모저모 기능성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예능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능력이지만 그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그리고 충성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닫아야 할 것은 뭐고 또 열어야 할 것은 뭔가. 오늘 성문을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나 열러 다닌다 후딱 열고 닫으란다고 확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판문점 아니 전방 그죠? 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전방에 있는 우리 군사령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방에 있는 군사령관이 제가 좀 남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서 오세요. 후딱 열어주고 제가 북쪽으로 좀 갈라 그러는데 후딱 열어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이게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고 해야 하는 그런 문지기, 당연히 충성심과 하나님 경외함이 필요했겠죠. 많은 해프닝이 많았을 겁니다. 성문을 오늘 보니까 성경에 높이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성문을 안 열어준다고 아우성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명령이 해가 높이 뜰 때까지는 성문을 열어주지 마라. 이게 지금 치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나 이제 해가 이렇게 떴는데 왜 안 열어줘요? 당신들 말이지 이래갖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늦게 와갖고 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어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번외로 또 이제 유력한 사람들, 어깨에 힘이나 좀 준다는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누군지 아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요즘 시대나 그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서 안 됩니다와 됩니다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 자, 여러분 오늘 나도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가? 많이 부끄럽죠? 우리는 조그만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시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진정성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향기가 나고 더 큰 일을 나도 모르게 감당하고 있고 더 큰 일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예능의 성도, 말씀 묵상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고 재건한 목적대로 거기에 맞는 일을 시행해가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을 독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워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협력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협력하여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게으르고 그냥 노는 일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게 하시고 게으르다가 어느 날에 도적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게으른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예비된 기름을 가진 자처럼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도 맡겨주시고 내가 그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 참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런 내 자신이 참 기특하고 이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예능의 성도, 말씀 묵상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